목사님들도 함께 응원하며 동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할 줄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많이 덥죠? 제가 꼭 있어야 될까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병원이라도 가보고 싶어요. 이 공방을 토론을 잠깐 상황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하기 전에 우선 너무 이 실내 공간이 기후 온도가 조금 불안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약품을 좀 준비해 주시고 좀 혹시 잠깐 병원에 간들 잠깐 제가 저 계단 같은 데만 살균기라고 있어요. 찬바람을 잠깐 쐬고 있는 동안에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 목사님 밑에 인도해서 뒤에 그 계단이나 밖에 공기를 잠깐 쐬고 온 동안에 예 그렇군요. 네. 우리가 뭔가 잘 준비되어 있어도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여러 요소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좀 소중한가를 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도 시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 흔들어 제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 그래서 오늘 아까 50분 동안에 정희철 목사님께서 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 그 정석훈 목사님은 20분을 할애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균형이죠.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정희철 목사님 오실 때까지 그 주제에 대해서 보완하는 시간을 좀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허락이요? 예. 가음은 이해하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 예, 허락했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정 목사님이 괜찮아지시면 계속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좀 합시다. 일단 공방은 조금 이따 하고. 1대1 공방은 나중에 뒤로 물고 우리 목사님들과 직접 질의응답 또 사회자의 공통 질문도 있는데 정석훈 목사님께 제가 질문할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걸 또 좀 한번 뒤에 부분에 가서 하기로 하고 먼저 또 이어서 잠깐 포론적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우리 목사님들의 질문을 받는 수순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옛날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산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산혼이라는 단어는 앞서서 나온 생물들과 똑같은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뒤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산혼은 범죄 전이거든요. 산혼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이 산혼은 살려주는 영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행위 언약자들의 주장이나 뭐 지금 안 계신데 그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기조 발언의 말씀을 드릴 때 1, 2장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담이 그 말씀대로 지키면 생명이 유지되고 이 자체가 없어요. 생명이 유지되고라는 말이 되어지려면 선악이 나와야 돼요. 죽음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러하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1, 2장을 해석할 때 우리가 지금 그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사를 봤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 1, 2장을 선악 구조로 들어가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 2장을 선악 구조로 들어가는 순간 창세기 1, 2장의 이게 본래 취지는 사라져요.
그러면 당신은 아담이 그 상태가 어떠하다는 말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곧 용어가 말씀대로 되어지려면 반드시 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오죠. 하늘에 싸움이 있어서 이 쫓겨난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길 때 그들이 어디로 침입하게 되느냐 하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 목적 자체가 시편 110편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 110편도 해석이 또 중요한데 시편 110편을 아까 마태복음 그 1장 2절에서 16절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호와의 통치로 바뀌게 되고 그러한 해석은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갈 때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석하는 방식이 돼요. 그러면 이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은 아담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구약을 빼버리면 그냥 문자 그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구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으신 목적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본래는 아담이었죠. 그런데 이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그 언약대로 애굽에서 뽑아낼 때는 아들로 만들어요. 그 아들을 왜 만들었냐 하면 언약 때문에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알기 때문에 십계명 제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왜? 여호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인식 구조에서 그들이 못 벗어나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고가 안 바뀝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로 만든 그들을 왜 진멸하느냐라고 해요. 아들로 만들었다면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진멸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가 강팍게 되어서 진멸당했듯이 광야 40년 길에 그들이 강팍게 되어서 여전히 진멸당함으로 말미암아 남아야 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 이름뿐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성경을 구약을 보는 남은 자 유대인들은 그것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느냐라고 하면 창세기를 해석할 때 아담 중심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아담 중심으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중심으로 해석을 하죠. 여기에도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지식과 이거 닮은 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성경이 어디 나와요? 그 지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면요.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장, 2장은 말씀대로 되어졌지 거기에 지식이 있고 인격이 있고 무슨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 하는데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기 피로 일방적으로 용서해서 천국 보내고 그 피의 혜택을 입지 않는 지옥 보내는 분이 인격적입니까?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다 속은 거예요. 인격적이다, 이성적이다는 말을 하는 순간요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께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행위 언약과 이 아담의 이 문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갈 때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요, 여기에 모든 관심은요, 인간의 자기 구분이 있어요. 특히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걸 왜 주장합니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마지막 성화, 온전한 성화, 결국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위해서 행위 언약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갈 때 이걸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느냐,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논리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는 순간 마귀가 들어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논리가 안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이 떡을 주는 순간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이 생겼잖아요. 3장은 2장과 3장은 1, 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첫째 아담은 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듯이 살려주는 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산영이기 때문에 필히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야 됩니다. 신학자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냐, 이 시비에 걸려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옥은 왜 가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 안 해서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죄는 누가 짓습니까? 이게 딜레마거든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살해한다라고 하고,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해요. 근데 인간들의 논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죄짓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 개념은 하나님은 죄를 안 짓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성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도 얼마나 어려우냐면 마귀를 하나님이 창조 안 했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치의 법권입니까? 마니교입니까? 마니교?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죄를 용서한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익숙한 것은 이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게 더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룬 그 현장이 심판주가 되신 현장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보냅니다. 그게 뭐가 별 거냐? 그게 별 거가 아니라 이걸 위해서 만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모두 불사르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70억 인구가 되었던 80억 인구가 되었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까지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을 변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3장을 넘어올 때 성경을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해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일에 아담이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 무조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개입됐습니까? 십자가신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개입시킨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안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 하나님이잖아요. 우상의 하나님. 그 우상의 하나님을 뛰어넘으면 어떤 하나님이 나오느냐 하면요, 하나뿐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그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우상의 하나님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상의 하나님이 끄집어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드러나게 돼요. 너무 어렵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의 하나님이, 제가 처음 설명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빼버리면 2장부터 16장으로 가게 되면 여호와가 통치하신다가 돼요. 성경 자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유대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플러스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네, 어디 쪽에서? 바울의 세간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가 주가 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나요? 예수님도 주가 되시고.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이걸 박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님임을 증거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에요. 서신서들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십자가이신 주님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죠. 살려주는 영이 되려면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서 살려줄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피가 없으면 살려주는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은 처음부터 살려주는 영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창조는 모두가 그림자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든가 아니면 생육, 번성, 땅의 충만나라,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거든요. 십자가에 이 땅에서 못 박이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은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잠깐 개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토크 형식으로 한번 질문하고 또 부연 설명을 받는 것이 좋겠죠? 예, 오늘 지금 말씀을 아까 지금 전개해 주실 때에 여호와가 주님이신 것과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이제 충돌 현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